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오늘은 특별히 1906년도에 있었던 인도 대부흥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지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네, PIP 넣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 1906년도에 있었던 이 인도의 대부흥은 여기 이제 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데 워드와 또 라마바이 그리고 이제 하이드, 존 하이드죠.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거예요. 인도의 대부흥이 1904년도에 이제 웨일즈의 부흥 그리고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부흥의 저변에는 이 캐직사경회라고 하는 말하자면 말씀 부흥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부흥에 이제 세 사람이 쓰임 받았는데 여기 나오는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 워드, 그 다음에 여성 사회개혁가 라마바이. 이분은 여성인데 많은 그 소외된 여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다가 부흥이 또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장로교 선교사 존 하이드. 이 세 사람의 부흥을 살펴볼 텐데 공통점은 뭐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웨일즈의 대부흥, 1904년도에 있었던 웨일즈의 대부흥이 부흥의 진원지다. 이 진원지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죠. 진원지라는 것은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지진의 최초의 발생지를 진원지라 그래요. 근데 이제 부흥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그 초기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 도시나 또 그 지역을 우리는 진원지라고 부르죠. 부흥의 진원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한국의 부흥은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되었고 1903년도에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그 부흥이 이제 점점 옮겨가다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으로 폭발을 하죠. 사실은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웨일즈가 1905년도에 있었던 호주와 아프리카의 부흥, 그리고 1906년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도와 그 다음 주에 살펴볼 미국의 아주사 부흥, 그리고 1907년도에 이제 평양 대부흥, 그 다음에 이제 평양 대부흥에서 다시 부흥이 옮겨가서 중국과 만주의 부흥,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 웨일즈에서 시작된 이 부흥이 1906년도에 인도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기 이제 이 지역이 웨일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 사람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영국 선교사 이 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 카시아족의 대부흥, 이게 아쌈이라고 하는 주 안에 들어있는 카시아족, 여기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카시아족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이제 다이량 교회라 그래요. 근데 이 선교사 워드는 그 자료 사진이 없더라고요.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났던 다이량 교회만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 워드 선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1891년 이 영국의 캐직 사경에서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였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워드도 어디에 빛을 진 거예요? 말씀 사경에서 은혜 받은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인도의 남부 지역 이쪽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동료 선교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의 이제 핵심 선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 워드 선교사님도 인도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그 인도 전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영적 지도자들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독려하고 또 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렇게 했던 걸 보게 돼요. 1897년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 단체에 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또 그 학생 자원 선교 운동 그 선교 본부 그리고 그 선교 운동의 그 단체에다가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90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 부흥을 위해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또 기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부흥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 워드가 전개한 기도 운동에 8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의 네트워크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선교사님들이 그래 인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해서 함께 동참한 그 기도의 동지들이 800명 이상이 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쌈주의 카시아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워드 선교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와서도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선교단체 그리고 학생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해서 이 기도의 네트워크 그것도 또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무디 성경학교와 무디교회, 호주 캐직 사경회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고 인도의 부흥을 위한 국제적인 기도망을 구축했다. 오늘 이 자료는 사실 한 두서너 분에게 이렇게 또 제가 자료에 빚을 줬는데 먼저는 뭐 박영규 교수님 그 영상 자료 이 인도 대부흥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으신 영상 자료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 강순영 목사님 자마를 인도하셨던 강순영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목사님도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를 정리해 두셨는데 오늘은 이 인도 부흥에 대해서는 우리 강순영 목사님의 자료에 많은 빚을 졌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워드 선교사님은 가는 곳마다 호주가 되었던 캐직 사경에 참석을 하던 이렇게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이제 부탁하고 기도의 네트워크, 기도의 망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더니 호주 지역과 웨일즈 지역에 이제 부흥의 소식이 인도에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먼저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1904년도에 이제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워드 선교사님은 이 아삼주에 있는 그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더욱 이제 부흥을 사모하게 되면서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이 폭발했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카시아족 교회에는 카시아와 전 지역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월요 기도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다가 1904년도에 웨일즈의 대부흥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서 더욱 열심히 이제 부흥을 아삼주에 이 인도에도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월요일마다 기도하다가 거기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1905년도에 이 인도의 대부흥은 1906년도에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1905년도에는 매일 저녁 기도회를 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양이 부족하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기도의 질, 이 기도의 퀄리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질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만 1시간 기도를 하는데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그 질, 기도의 그 농도 이게 떨어지죠. 그죠? 그냥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 기도 제목에만 완전히 마음이 집중되어 가지고 기도의 순도, 기도의 농도가 아주 강력할 때 이 기도의 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잡스러운 생각들을 하거나 혼잡하게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했다 또 기도 중얼중얼하다가 또 다른 생각했다 이러면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기도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만한 이 강대상만한 바위 덩어리를 깨뜨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뚫고 여기다가 자그마한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발시키면 이 바위가 갈라지죠. 그런데 이 건물 전체만한 큰 바위 덩어리를 깨뜨리려면 아주 깊이 파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을 시켜야지만 그게 이제 갈라지지 않겠어요? 이 기도의 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1905년도에, 1904년도에는 월요 기도회, 1905년도에는 매일 기도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잠깐만 읽어보면 1905년 초에 카시아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흥을 보내주실 때까지 매일 저녁 기도회를 갖기로 정하고 매일 저녁에 모여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이때로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카시아 교회에 8,000명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그 힌두교가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아삼 지역이나 이런 데만 2%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남아있대요. 근데 이때 일어난 강력한 부흥의 그 후에 이제 한 100년 넘게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때 그 기도가 뭐였냐면 월요 기도회, 그다음에 매일 저녁 기도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오 기도회의 그 자료를 이제 읽고 나서 새벽 기도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도 부흥이 경험됐고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도 부흥이 경험된데 이 새벽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새벽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소망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입술에 올려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미국 동부에 정오 기도의 역사도 일어났고 또 웨일즈의 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에서는 이렇게 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한마음교회를 부흥의 진원지로 해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한국과 미국과 영국과 전 세계에 새벽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1906년도 3월 첫 주일에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주일에 이제 통회와 함께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 주일 저녁 여기 이제 저녁 기도회가 강점이니까 저녁에 온 회중이 눈물과 회개와 이 기도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 카시아족의 대부흥이 폭발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워드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에 경험되어졌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사이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또 빚을 졌던 사람들이 빚을 막 갚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삼 지역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 부흥이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래요. 방언이나 예언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이 인도의 부흥의 대표적인 특징은 치유와 그 다음에 그 쓰러짐 이런 현상은 일어났는데 방언이나 예언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아삼 지역의 부흥이 이제 여기 보면 나우공, 나갈랜드, 미조족 이웃 종족들로 이렇게 점점점 번져나갔다. 뭐 우리는 잘 모르는 지역이지만 이 인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들로 이 아삼 지역의 부흥이 이제 번져 나간 거죠.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은 아주 중요한 부흥에 쓰임받은 그런 분인데 이름이 라마바이래요. 이 사람은 이제 묵티라고 하는 이 소외된 여성들을 모아서 한 2,000명 정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뜨거운 성령의 경험이 그들에게도 경험되어지고 또 그들 가운데 이제 인도에 지금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인도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그 묵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동체 이름이에요. 그 묵티 공동체 이게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 구원이라고 이름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부흥을 위해 가지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라마바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인물을 통해서 기도가 먼저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처럼 이들이 워드가 되었던 라마바이가 되었던 각자 있는 그 사역지에서 기도에 그냥 힘을 쓴 거예요. 이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이제 묵티 센터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라마바이는 브라만 계급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일찍 부모를 잃게 돼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변호사하고 결혼해서 그냥 혼자서 잘 먹고 또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게 됐는데 그냥 일찍 또 19개월 만에 남편이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1883년에 이분은 아마 공부하는 재주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교수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1898년에 특별히 영국의 캐직 사경회, 웨일즈 부흥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말씀 부흥회가 이름이 캐직이에요. 이 캐직 사경회를 방문했던 라마바이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곳에 그 캐직 사경회에 모였던 4,00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 사경회죠. 여기에 나가가지고 이제 저는 인도 사람인데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인도 부흥을 보면서 인도 부흥의 특징은 핵심 워드는 뭐냐면 키워드가 기도고 기도를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 어떤 그 부흥에 참석하면 그 부흥에 참석한 많은 회중들에게 또 선교단체면 선교단체 또 선교사들의 모임이면 선교사들의 모임에
우리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도는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워드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라마바이 이 기도의 사람도 똑같이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겐가 이렇게 마지막 때 대추수의 이제 end time revival이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대추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음에 대해서 사모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강단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소망으로 생기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분도 이제 캐직사경회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혜가 인도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라마바이는 이 묵티 공동체를 이제 인도에다가 만들었는데 구원, 구조,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쉘터 같은 건데 굉장히 좀 규모가 큰 그런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젊은 과부들, 소녀들, 그 고아들, 특별히 이제 여성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에이커가 넘는 그런 큰 과수원을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 학교를 설립하고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했겠죠. 이 묵티 공동체에 약 2,000명의 젊은 부녀들과 소녀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묵티 공동체의 부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901년도, 1906년도에 일어났는데 1901년도에 라마바이는 인도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1899년 이후에 금식과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자신이 먼저 기도를 오래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누군가 개인적으로 또는 두세 명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1901년도에 성령 강림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그 묵티 공동체 안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902년도에는 그 묵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1200명이 세례를 받게 됐는데 많은 소녀들이 진심으로 거듭남의 체험과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묵티 공동체 한 3주간 세례를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후에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도 이제 부흥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호주, 웨일즈. 이 웨일즈 부흥이 1904년도인데 그때부터 막 이제 웨일즈에 심상치 않은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면서 자신들도 우리도 웨일즈에서나 호주처럼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더욱 강렬해진 거죠. 라마바이는 부흥을 위해서 70인 기도단을 조직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00명 모여 사는 중에서도 다 기도에 열심히 안 하니까 70명을 모아가지고 아주 핵심적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갑자기 250명 정도로 그 인원이 늘어나서 하루에 2차례씩 기도했다. 워드 선교사님은 매일 저녁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2차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열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소녀들 중에 30명의 자원자들을 뽑아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기도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핵심 기도의 사람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매일 2번 기도회, 70인 기도단, 30명 기도단 이렇게 이제 막 만들어서 기도에 그냥 불을 붙이고 막 그냥 열심을 냈던 거죠. 1905년 6월에 이 소녀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모두 흐느끼며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게 1906년도에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학교에서는 수업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그 묵티 공동체니까 이제 자체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 학교에서 수업이 중단될 만큼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거기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제 묵티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혼자서 금식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캐직 사경회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70명의 기도단, 그 다음에 매일 2번 기도회, 30명의 기도회 용사들. 저는 30명의 기도회 용사들을 올해 구했는데, 저는 뭐 이 묵티 공동체가 이렇게 30명의 기도회 사람들만 핵심적으로 기도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기도회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집중 기도를 하고 아주 기도의 순도, 퀄리티죠. 기도의 양을 막 매일 2번 기도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양을 채워 갔습니다. 이게 이제 묵티 공동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죠.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700명이 자원을 해가지고 60명씩 한 조가 되어서 막 이웃 마을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주변 마을에 12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인도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힌두교라든지 또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가 대부분인데, 그다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말이죠. 이런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에서도 한 2달 만에 1200명이 회심. 이분들은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1905년도에 조직된 묵티 소녀 기도단. 하여튼 이분은 또 기도단 이렇게 만드는 걸 잘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에이커의 땅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만들고 또 뭐 모여 사니까 그러면 그냥 쫙 모여가지고 매일 2번 기도회 하고, 특별한 좀 환경이 좋았죠. 기도하는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뭐 환경이 좋다고 기도하나요? 지금도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이 묵티 공동체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부흥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매일매일 기도했고 또 핵심 멤버들을 모아서 기도했고, 참 부럽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주변에 1905년에 조직된 묵티 소녀 기도단을 통한 부흥의 불길은 본베이의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중부 지역의 감리교 산하의 미션 스쿨들, 그리고 여러 지역의 선교단체, 고아원에 부흥이 번져갔다. 이분들은 공동체의 부흥을 또 이렇게 옮겨 붙이는 그런 또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 묵티 소녀 기도단을 초청했고, 소녀 기도단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자백, 화해, 변상 등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인도나 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문화적으로 많이 이렇게 개명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서로 이제 빚도 지고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흥이 맞아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죄를 자백하고 특별히 빚을 갚아주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평양 대부흥에서도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묵티 공동체에 일어났던 부흥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이 펀잡 지역의 대부흥인데, 여기는 또 미국의 선교사인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 이분은 꼭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영국의 선교사 워드,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사람이었던 라마바이, 그리고 이제 존 하이드. 이 세 사람이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각자 지역에서 쓰임을 받았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드는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1892년에 인도 선교사로 이제 간 거죠. 이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선교사로 자원하고 간 것 같아요. 인도 서북부 지역의 펀잡 지역에 이제 사역에 이제 본거지를 두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활발하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불모지와 같은 곳에 이제 선교지의 본부를 삼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이드는 펀잡 지역 도착 즉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놀랍죠? 워드도 그렇고 또 라마바이도 그렇고 이 하이드도 그렇고 우선 개인적으로 부흥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금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라마바이처럼 이 하이드도 부흥을 위해서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899년 인도와 펀잡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이번에는 철야 기도를 했대. 각각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저녁 기도회, 저녁 기도를 하다 매일 저녁 기도회. 그 다음에 묵티 공동체에서는 하루 2번 기도회. 그 다음에 소녀 기도단 이렇게 70명, 30명 모아가지고 기도했던 일. 이 하이드 선교사님은 철야 기도에 또 이렇게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까지 하이드는 다른 선교사들과 펀잡 기도 연합회를 만들어 영적 추수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요 하이드의 기도는 철야 기도, 그다음에 연합 기도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1904년도 8월에는 그 시알코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또 그 모임에서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여기서 이 존 하이드는 몸이 아주 쇠약해질 정도로 금식을 오래 하면서 이 시알코트에서 있었던 기독교 이 대표자들 회의 그 모임의 주강사로 갔는데 금식을 오랫동안 하고 오랫동안 처리하고 마치 한국의 어떤 목사님처럼 몸이 아주 쇠약한 가운데서도 부흥을 위해서 이제 가서 회의를 하는 회의에 그 집회를 인도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미션 스쿨과 신학교와 또 사역하는 여러 지역에 부흥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하이드 자신도 기도했고 특별히 이분도 오랜 철야 기도 그리고 긴 금식 기도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 그래요. 그런 쇠약한 상태에서도 이제 요 펀잡주에 있는 시알코트 그 회의 아마 이게 이제 무슨 애뉴얼 컨퍼런스 같은 거겠죠. 이곳에 가가지고 주강사로 섬기면서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제 터트려진 거죠. 이 부흥이 이제 타 지역으로 부흥의 불길이 옮겨졌고 이게 1910년까지 그 주변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산된 지역을 살펴보면 영국의 웨일즈와 아삼주 아까 첫 번째 워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라마바이의 묵티 센터, 펀잡주에서 강하게 타오르는 부흥의 소식들이 전해지자 인도의 남부에서도 동남부에도 여러 지역의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와 함께 부흥운동이 인도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웨일즈의 부흥이 1904년도에 폭발하였고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부흥을 사모하던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개직사경회에서 은혜도 받고 부흥의 불이 옮겨 붙어 와가지고 인도에서 이렇게 워드 그 다음에 또 묵티 센터 선교센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펀잡 지역의 부흥 이렇게 이제 부흥이
폭발되었던 걸 보게 돼요. 이 인도 부흥에 대해서 강순영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도의 부흥은 웨일즈의 부흥운동, 호주의 부흥운동, 캐직 사교회를 통해 크게 도전받음으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그 부흥을 사모하고 자신들에게도 부흥이 임하면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웨일즈의 부흥을 부흥의 진원지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면 부흥에 쓰임 받은 사람들, 캐직 사교회에 참석해서 부흥을 체험했거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사람들이 인도 부흥의 이제 주역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고아원, 미션 스쿨, 교회, 도시에 동일한 부흥을 주시도록 먼저는 그들 자신이 그리고는 기도 동지들을 모아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 보면서 참 제게 이제 또 한 가지 워드 선교사님도 그리고 라마바이 그 영적인 라마바이 기도의 사람도 그렇고 기도의 사람 하이드도 그렇고 우선 자신들이 부흥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또 제게 개인적인 도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자신이 참여해서 은혜 받았던 캐직 사교회라든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단체라든지 또는 어떤 학교라든지 여기 갈 때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그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들은 기도가 부흥을 가져오는 폭발력을 가져온 거죠. 세 번째로 부흥운동이 진행될 때 이들 가운데 회개운동, 죄에 대한 고백이 강하게 나타났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고 빚을 갚았고 술집이 없어지는 등 사회 변혁이 일어났다. 이거는 부흥만 일어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신유, 입신이 일어났지만 예언이나 방언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인도 부흥의 특징이에요. 여기에는 방언의 역사라든지 예언의 역사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독교 인구가 이제 급증했겠죠. 펀잡주에 보면 1904년도에 한 3만 7천 명 정도 되던 인원인데 1909년도 그러니까 부흥이 한번 확 지나간 후에 16만 3천 명 정도로 4배 정도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의 나라 미국이라든지 기독교의 나라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정말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인도에서 이런 큰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인구가 급증했다는 거죠. 인도 전체적으로는 10년간 부흥 기간에 69%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1905년과 1910년 사이 이전에 2배로 증가되었다.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사 워드나 존 하이드나 라마바이처럼 간절하게 부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 강력한 부흥이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또 뭐 역사를 안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가르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부흥을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한 단계씩 함께 살펴보냐면 부흥이라는 것이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었구나. 그럼 지금은 부흥이 사라진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주님, 우리가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여러분들의 그런 비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고 인구 비례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각성을 해서 깨어나면 세계의 부흥의 불길을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진원지로서 이 미국 그리고 한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마음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도록 기도할 때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여기서 불이 임해가지고 이 불이 미 전역으로 번지고 이 미국의 부흥의 소식을 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게 이민교회에서 일어났다. 부흥이 그런 소문을 듣고 한국에도 각성이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반복되고 부흥 어게인, 리바이벌 어게인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아침에도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